할렐루야. 오늘 4월 7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동안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연 세계에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연 세계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오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 시간 오전 12시,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뒤인 정오가 되자 온 세상이 깜깜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덮였습니다. 이 어둠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세상을 하나둘 땅과 물과 생물 등으로 자연세계를 채워가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는 사실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재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깨어진 창조 세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3시간에 흑암이 임했던 그 순간들을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주적인 산통의 시간,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상고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을 새롭게 출산하는 영혼의 자궁이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자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동안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 큰 위로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시면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순간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소리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머리에 피가 나고 살점이 으깨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자신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거리감 있는 표현으로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분리와 소외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은 바로 한 몸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이런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고 피 흘리신 것은, 주님과의 단절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50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다시 소리를 크게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그분 당신께서 십자가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그 바깥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뿌려져서 그 속죄소에 뿌려져서 참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분이 친히 속죄 양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뒤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진 이 사건은 우주적인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란 뜻입니다.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받는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부활하실 것이고 이제 그와 함께 주님 안에 잠자던 이들이 함께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인 나사로 살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에 아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우리 개인의 구원, 또한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난 온 우주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온 창조세계가 회복되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과 그 옆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입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감과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책과 죄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키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고 오늘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샬롬이 경험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뼈가 상하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